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세 번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찬송 시에 이 찬송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찬송을 목적으로 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하나의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202개의 단어로 연결된 성경에서 가장 긴 한 문장이 지금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4절까지의 문장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부분을 끊어 읽은 것뿐입니다. 한 호흡으로 사도 바울이 마치 광시곡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찬양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3절에서 6절까지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자 삼아 주신 성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 7절에서 12절까지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그러니까 사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습니다. 13절, 14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인치심으로 보증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이유, 그 세 번째 이야기, 기업과 보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현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건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에코멘, 이건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완전히 받게 될 이 하나님의 기업, 영적인 이 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증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인가, 그 인치심과 보증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과거, 현재, 미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변화되고 있어요. 우리, 너희, 우리. 무슨 뜻일까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유대인 신자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원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저런 영적인 축복을 이제 너희, 이방인 신자들, 에베소에 있었던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너희에게도 이 진리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구원의 이 기업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사회, 국제적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사회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문명인이나 야만인, 또 모든 국제적인 어떤 장벽들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는 다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건 교회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장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11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에도 그 안에서, 13절에도 또 그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우리를 묶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영적인 기업, 이 영적인 유산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을 우리가 함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 저 기업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저것은 유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inheritance, 유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속, 유산, 우리가 저걸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잘 깨뜨리죠. 거의 우리의 본성으로는 약속을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저 기업, 저 유산을 끝까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약속을 인치시고 보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약속을 주고받지만 보통 깨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깹니다. 광고주들도 정치인들도 약속을 하긴 하는데 그 약속을 대개 못 지킵니다. 고용주도 고용인에게 약속하지만 그러질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하는 경우에도 또 자녀가 부모에게 약속하는 경우에도 의도는 선했는데 그걸 다 지키지를 못합니다. 부부간에도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너나 없이 서로 약속은 하지만 그 약속을 깨기 일쑤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에 신실하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또 그 본성상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미래에 관한 얘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받은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건 맞나? 그걸 어떻게 믿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거짓말하실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미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확실하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 신령한 복이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보증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이죠. 여러분,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따지면 추첨하다, 제비뽑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12지파도 각각의 그 분깃을,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이 각각의 우리 받은 이 복이 있는데, 영적인 복은 신령한 복,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것,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공급해 주시지만 이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의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예요. 이런 시제를 쓰는 이유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썼지만 사실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인데 이거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할 때 이 부정과거를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을 받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다 우리 기업을 받은 걸로 obtain, inheritanc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성경의 원어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성경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첫 번째, 기업이 되었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원래 이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데 이 복을 우리가 나누어 받았다.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지금 저 유업을, 저 유산을 우리가 받도록 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인데 장차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될 그날 온전히 다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신자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죠. 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영이니라. 또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한 능력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받은 모든 이 축복은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유산, 이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혹시라도 평화, 의로움, 진리, 또 영광스러운 것, 내가 영분별을 하고 있다. 내가 뭔가 지금 원래 내가 가진 것이 아닌데, 내 본성이 아닌데 정말 거룩한 영적인 어떤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신 분복입니다. 원래 우리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복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저 모든 것들이 다 유산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저 기업을 나누어 받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잖아요.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친자식과 똑같은 유산, 똑같은 복을 상속받을 권리를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받을 모든 기업을 우리도 공동으로 나누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은 모든 기업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주님에게 허락된 그 모든 약속, 모든 기업, 모든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나누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령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먼저 너희의 구원의 복음, 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저 듣고 믿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 복음은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또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 수식어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이라 해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오늘 1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이라고. 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온전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하는 저 사실. 그래서 저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굿뉴스라고. 다른 종교들은요 자꾸 명령합니다. 명령, 율법, 명령. 뭘 하라고 자꾸 그래요.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뭐 절을 하라든지 금식을 하라든지 뭘 자꾸 하라고 그래요. 종교는 명령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무언가를 해야만 그 결과로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유앙겔리온, 저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저기 듣고와 믿어입니다. 로마서도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건데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듣고 믿으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 11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네. 듣고 믿고 또 믿고 시인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곧바로 그 즉시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이 기업을 다 받은 건 아니잖아요. 이 시차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고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경우들을 제가 보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데 이 분명한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내가 경험적으로 있는데
아유,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알지.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지 지옥에서 눈을 뜨는지. 정말 그렇습니까? 그걸 정말 확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죠. 충분하죠. 그래서 하도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증, 서약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꼭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어떤 무슨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 여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또 좀 못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디 있어요? 영에 있어요. 바울은 이걸 뒤집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육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놀랍게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우린 성전이에요. 성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 입주하십니다. 내주, 그 안에 사신다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은 그래서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몸 안에, 여러분 삶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세요. 또 대변해 주시는 변호사이십니다. 이 말이 그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의 이 말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지금 제가 풀어서 말씀해 드린 것뿐이에요.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영적인 축복들, 그 모든 기업들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하십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말씀에 있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자녀이면 또한 뭐가 돼요? 우리 입양됐으면 우리도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법적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그래서 힘있게 해주시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오순절에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은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는 그 순간에 임하셔서 여러분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셔요. 약속의 성령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령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인치신다는 거, 이 실링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실링. 편지나 계약서 같은 이 중요한 문서에 찍어서 식별하는 표시예요.
옛날에는 밀랍을 녹여서 이 편지 봉투에다가 밀랍을 녹여서 그 불에다 달궈서 그걸 붙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인장 반지를 가지고 인장, 그 도장이 새겨진 문양이 새겨진 인장 반지를 꾹 찍어서 왕이 그렇게 찍으면 그거 뭐예요? 왕의 권위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왕이 인증한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또 진짜다, 이게 진짜. 이거 신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축들, 요즘도 그런데요. 가축들, 뭐 소나 말이나 뭐 이런 거 기르는 집들에서 인두에다가 이게 달궈가지고 찍죠.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면 그 소는 그 마크를 보고 어느 농장 소구나, 주인이 누구구나 알 수 있죠. 이게 인치심입니다. 과거에는 노예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노예들한테도 사실은 인두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 확실하게 내 소유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에게 인치시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었다라고 표시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확실하고 보증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찍으셨다고. 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장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시면 성령님은 또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어요. 보증. 여기 보면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deposit guaranteeing이라고 말했죠. 또 다른 번역에는 pledge라고 되어 있어요.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기업을 하나님은 인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담보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보증이라는 저 단어가 원어가 아라본이라는 말입니다. 아라본. 혹시 아라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 단어를. 몰랐는데 제가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를 들은 거는 2007년입니다. 요르단에 가서 막 집을 계약하려고 걸어 다니면서 이 for rent 쓰여 있는 집들을 제가 넣고 해가지고 나 집 구한다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 집주인이 그러더라고. 아라본 내놓으래, 아라본. 그때 제가 처음 들었어요. what is 아라본? 그랬더니 아라본 몰라? deposit money 그러더라고. 아, 그게 아라본이야?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은 다 이 말을 지금도 통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라본. 헬라어인데 원래 이게 페니키아 상인들이 헬라어로 썼지만 이거 원래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는 다 아라본이라고 하면 다 알아요. 이 말이 뭔지. 보증. 그러니까 디파짓.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저 말이. 아라본이란 뜻은 내가 계약을 위해서 계약금 거는 거, 선금 거는 거, 보증금 내라 이거예요. 보증금. 뭐 담보 없어? 이 말이에요. 담보. 내가 믿을 만하게 담보 없냐고. 이게 아라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첫 번째 납입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적으로 어떤 물품이나 어떤 뭐 집이나 자동차 같은 걸 소유하려면 계약금 걸어야죠. 그 계약금 걸면 그거 별개가 아니라 그건 첫 번째 납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이거 내 거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집을 계약할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디파짓 일단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달 내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매달 돈을 내겠다는 그 담보, 보증이 될 뿐 아니라 실제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이전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뜻이에요, 아라본이.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엄청난 신령한 복들을 다 가졌는데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계약금 정도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 때. 아, 원래 나한테 없는 분야인데 내가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고 진실함이 나타나고 있고 또 내가 겸손이 있고 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납입금을 부어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조금씩 맛보기는 하시는데 온전히 다 얻는 때는 언제라고요? 네, 마지막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도장을 찍으셨고 보증금을 내셨어요. 근데 이상하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지금 이 보증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값주고 사셔서 너 내 거야.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그걸 확실히 하시려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확실하게 보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중 삼중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여름에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군종사관 후보생 이 선발 시험에 이제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해에 15명 뽑았어요, 전국에. 뭐 한 15개의 신학대학의 학생들이 다 시험을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되면 장교로 가는 거고 안 되면 현역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한 50명 정도의 제 친구들이 같이 시험을 봤어요. 1명 됐어요. 1명. 15명 뽑았으니까 전국에서. 군종감실에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된 다음에 국방부 장관령으로 이제 군종사관 후보생 합격 통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속한 그 교단장은 국방부에다가 뭔가를 하나 제출했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앞으로 7년, 대학원, 신학대학원 마친 다음에 7년 후에 목사로 안수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도장 찍어서 국방부에 제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아니면 군목을 못 들어가니까. 그죠? 이제 국방부 장관은 저한테 장교로서 합격증을 준 거고, 이제 각 교단은 이제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 내가 목사 안수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결교회 총회장이 도장을 찍어서 신학대학원 졸업하는 그 해에 7년 후에 이 사람 목사로 내가 당신들 군대로 보내주겠습니다라고 이 보증하는 인증 서류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 후에 정확하게 7년 후에 제가 졸업 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바로 못 들어갔어요. 선배들이 전역들을 안 하셔가지고 적체가 돼가지고 2년을 더 기다려서 제가 9년 만에 이제 들어갔는데 중간중간에 저도 의심이 들고 불안하기도 했었습니다. 1학년 지나니까 친구들이 상당수가 군대를 들어가더군요. 동기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불안했습니다. 아이, 나도 군대 갈걸. 2학년 되니까 또 상당수의 친구들이 또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자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여학생들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배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럼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은 이유는 보증서를 받았잖아요. 보증서. 나는 목사 안수 받을 거고 국방부에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서. 이게 인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여러분들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주실 것을 하나님이 도장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기업에 보증을 하신 성령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상속자, 기업 되게 하신 거, 그 모든 목적이 있는데, 자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왜 구속하시고 왜 보증하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찬송하게 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찬양합니다. 자기를 미화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사회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의 기뻐하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까? 문답으로 하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